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잠언 29장으로 들어가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석이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5절 다 함께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우리는 다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떤 갈림길이 있냐면 한 사람은 무너지는, 또 한 사람은 세워지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오늘 그 제목의 말씀을 정했고요. 각각의 오늘 읽었던 잠언 29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도 나라도 그냥 무너지고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세워지는지. 근데 결국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말을 파멸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지 대조적으로 말씀을 쭉 보여지는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은 내 삶의 태도와 방향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설정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완고함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죠.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상태, 고집스러운 거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 있어서 완고한 상태를 성경은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범죄하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도 우리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 하시죠. 이때는 빨리 들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 때 처음부터 회초리를 들지 않지요. 처음에는 말로 합니다. 하지 마라 하면 혼나. 두 번째는 좀 언성이 높아지죠.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정말 혼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예요. 그때 빨리 들으면 돼요. 자, 그런데 그때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때리시죠.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도 계속 사인을 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책망을 계속 받으면서도 끝까지 고치지 않아요.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나는 바꿀 필요 없어. 이렇게 자기를 확신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 목이 곧은 사람의 끝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에, 옛날 이야기겠지만 집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집을 졌는데 이렇게 비뚤어져서 금이 가 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정도 금 간 거야 괜찮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금이 간 균열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장마철이 왔을 때 어떻게 됐냐면 그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건축 전문가가 와서 말하기를 이 집은 처음에 작은 금이 갔을 때 보수했더라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더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도 똑같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경고하실 때 우리는 자꾸 주의 음성을 무시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짐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지금 사인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나의 기쁨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 빨리 고쳐라. 그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미뤄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세요. 이 사실을 꼭 우리가 명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당연한 거겠지만 한 사람의 의로움이 공동체를 살리고 한 사람의 악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 적용해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도,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공동체의 문제인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나은 사람의 삶이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도자라면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주변에 내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기쁨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백성이 탄식한다. 왜 그럴까요? 그 악인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거짓으로 지배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정치 지도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나은 사람만 정직하면 우리 집이 밝아집니다. 근데 나은 사람이 거짓을 행하면요, 우리는 그러죠. 에이, 뭐 나은 사람뿐인데 뭐 영향이 있겠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나은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우리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 의로운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바꿔내세요. 오늘 이 아침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탄식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치 지도자, 아유,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 그러기 전에 내 자신에게 그럼 나는 우리 공동체에 기쁨을 주는 사람인지, 즐거움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탄식하게 하는 사람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자,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지혜를 사모한다. 사모한다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영적으로 보면 이 아비는 부모도 되겠지만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니까. 자,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창기와 사귀는 자, 그러니까 방탕함의 대명사죠. 정말 내 몸을 아무렇지 않게 막 버리는 사람. 근데 결국은 여기 보니까 재물을 잃는다. 죄와 방탕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잃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재물만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모든 신뢰, 관계,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순간의 유혹에 빠지죠. 요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유혹에 빠지는데 처음에는 그 죄가 즐거움을 주더래요. 잠깐 쾌락도 얻게 되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그 청년이 고백했냐면 나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잃었습니다. 무서운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사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나 아니면 순간의 즐거움, 여기 창기와 사귀는 자라고 그랬는데 내 육신의 만족인 거죠. 어느 쪽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말은 완전히 천지 차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도 또 당연한 말이겠지만 정의는 세우고 부패는 무너뜨려요. 자,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요즘 이랬다가는 큰일 나죠. 여러분, 요즘은 선생님들도 함부로 학부모를 학교 못 오게 합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만약에 촌지를 줬다가는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그 촌지를 받은 선생님도 큰일 납니다. 근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 부모님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혹시 치맛바람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 잘 봐달라는 일이, 그리고 봉투를 건넸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린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정의는요,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만약에 리더가 선생님이 됐든 또 교회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또 뭐 시장이 됐든 요즘 우리가 그러한 지역 단체장들을 우리가 뽑는 선거를 지금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정의로운 리더는요, 이 공정하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원칙을 지킵니다. 뇌물 절대로 안 받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뇌물을 주고, 뇌물은 왜 줄까요? 이거 뇌물을 받는 즉시 그 사람이 요청하는 것을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썩게 됩니다. 공동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도 다른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작은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뭐 지도자가 문제다 이러기 전에 내 자신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의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절대로 복권 같은 거 절대 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땀 흘려서 일하는 그 재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이 불로소득을 절대 우리가 탐하거나 그거를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양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경적인 노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아첨인데, 이 아첨이란 말은 거짓 칭찬이거든요. 이 거짓 칭찬은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거, 함정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할게요. 자, 5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표현이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짓 칭찬은 겉으로는 엄청 친절해 보이죠. 그런데 그게 그물을 친다. 이거는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상대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때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정말 자기 멋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부모가 그래, 너 잘한다. 엉망으로 사는데도 잘한다.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때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줄 줄 알아야 돼요. 아이에게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불편함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이거는 아니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거짓 칭찬은요, 당장은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진실을 숨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에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불편할 필요가 있나, 그냥 거짓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아닌지. 결국은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무너짐과 세워짐의 갈림길이라 그랬어요. 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책망을 주실 때 받아들이는가,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내가 의를 선택할 것인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 지혜를 사랑할까, 방탕을 따를까, 정의를 세울까, 부패와 타협할까, 진실을 말할까, 아첨을 말할까, 이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에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딱 두 가지로 대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그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기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책망,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고집과 완고함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지혜와 정의를 선택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절대 무너지는 인생길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세우는 인생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